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자판기 가족분들 접속하셨는데 모든 분 아이디 다 불러주지 못하고 양해해 주시고 대신 몇 분만 부르면서 우리가 시작해 볼까요? 민전이, 라페르, 라미양, 조서원, 피아노 찬미, 이미수, 김상희, 안경옥, 명용현, 양승일, 빛걸음, 민전이, 이현, 박경화, 주은총, 올리비아 킴, 진임사랑, 고은영, 혜진팍, 소크, 꽉꽉오리, 미안 인피니티, 강승호, 표선이, 민경수, 하은정, 다비오, 주은이, 유지원, 포이마장, 샬롬소피아, 황영수, 피아노 찬미, 주주마음, 샘솟는 기쁨, 후리지아. 어우,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어저께 저희가 나눴던 주제는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 보내주신 그 귀한 질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댓글도 많이 보셨는데 몇 분만 소개하고 우리 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나팔소리 감사합니다. 나팔소리 언제나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오지겠소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방언으로 사행시를 지었습니다. 사행시 방언으로 영어로 또 마음으로도 따로 또 함께 기도하고 찬성해요. 언제나 as we go 쉬지 않고 기도해요. 기도는 나의 호흡 단 순간도 멈출 수가 없어요.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였다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면서 나팔소리 성도님 진짜 어쩌면 이렇게 재치있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 빵순 너무 이름이 예쁘네요. 이 빵순 지난 한 달간 방언으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공격들과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요 며칠간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부터 목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고 오늘 군사로 징집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기도자를 찾고 계시고 너를 군사를 불렀다는 감동을 어렴풋이 받은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받고 더욱 기도에 열심을 내보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주일간 왼쪽 귀가 아프고 이명소리가 들려 힘들었는데 어제 와보라 집회 때 기도 이후 오늘 평소보다 훨씬 귀가 편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빵순 성도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나눌게요. 주주마음 성도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방언 기도를 제대로 배워가면서 제가 하는 기도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어 갈수록 영적인 공격이 더 커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판기를 알기 전에 제 모습이었다면 아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문제를 마주하는 태도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부르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요동이 올 때마다 I'm better than this.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수없이 외치면 놀랍게도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지면서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저를 요청하시도록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가 닥치고 있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매일 외치고 매일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인해 행복합니다. 하면서 주주마음 성도님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방언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댓글들이 왔어요. 방언기도를 옛날에 했었을 때는 별 공격이 없었었는데 올바르게 하다 보니까 영적 공격이 오기 시작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드렸죠. 얘들이 떨고 있어요. 악한 것들이 떨고 있어요. 그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닌 척하고 있었어요. 안 걸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발각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야단났어요. 큰일 났다. 이제는 민간인이 아니고 군사인데 그냥 군사가 아니고 특공대가 몰려오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투항하기 전에 끝에 한번 조금 그냥 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제가 세상 좀 표현하게 할게요. 개가 짖어도 열차는 떠나요. 이런데 묶이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조금 거 있으면 이제는 네가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너를 무서워할 필요 없이 사탄아 네가 나 무서워서 그런 거지. 너는 끝났어.
I'm better than this. God is with me. 하나님 함께 하시오.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특공대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올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워 주신 거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천 되는 그 마음으로 2,600 들어오셨는데 우리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아멘. 아멘. 오늘은 방언 기도의 질문 넘버 1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The questions regarding praying in tongues number 1. 너무나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본을 나눌게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복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고 이 공식이 바로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알고 체험한 만큼 나누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어떤 방해 없이 더러운 영이 알아듣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릴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로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막힘없이 어떤 기도를 올리는가요?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감사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막힘없고 방해 없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번 방언 기도 시리즈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에 대한 많은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게 하셨고 많이 해결해 주셨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만큼 나누겠습니다. 아주 귀한 우리 자방의 가족분이 이런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방언 기도를 인도하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봤나요? 아니면 자기가 기도할 때 사모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부흥 집회 같은 데 가서 따로 받는 예배가 있는 건가요?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들은 바가 별로 없어서 기본적인 것도 잘 모릅니다. 이번 방언 기도 시리즈에 대해서 배우면서 방언 기도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참, 통성 기도 할 때만 받나요? 조용한 기도로는 안 되는 건가요? 기도의 양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이러면서 아주 귀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항상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 좋은 질문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방언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과 경험이 분분합니다. 각 사람마다 이런 저런 경험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배웠고 이렇게 저렇게 들었고 이런 걸 저런 걸 우리 체험했습니다. 즉 방언 말함의 은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경적 원칙은 있지만 개개인에게 나타남은 각자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꼭 그 방법만이 정답이라고 우기며 가르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간 방언만 아니고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성경적 원칙은 물론 비성경적 가르침과 관행도 여러분이 미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다시 한번 잠시 복습할까요? 성령님의 은사는 믿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이 나타나서 모든 자들이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란 사랑과 품위와 질서의 아름다운 인격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는 초자연적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적인 선물을 신사적으로 나타나도록 허락하시며 사용하시는 것.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사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랑과 품위와 질서의 신사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신비적인 성령님의 은사를 신사적으로 보고 알고 체험하고 배우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 모든 능력의 능력.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창조 권능을 매우 창의적으로 사용하신 분이라고 인정하시나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으라 하시면 이렇게 창조되어서 존재하는 것이고, 저렇게 있어라 하시면 저렇게 창조되어서 존재하는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창의력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모든 권능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는 그 자체도 인정하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듣고 체험한 박스 안에만 넣어서 하나님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만 역사하신다고 감히 하나님의 창의력 권능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합니다.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어떤 경험 안에만, 어떤 신학 안에만, 어떤 교리 안에만, 어떤 가르침 안에만, 어떤 교육 안에만, 어떤 훈련 안에만, 어떤 박스 안에만, 어떤 우리의 생각만 안에만 넣고 가두지 말고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좋으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도록 하나님은 묵지 말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어떤 경험 안에만, 어떤 신학 안에만, 어떤 교리 안에만, 어떤 가르침 안에만, 어떤 교육 안에만, 어떤 훈련 안에만, 어떤 박스 안에만, 어떤 우리의 생각 안에만 넣고 가두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좋으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도록 하나님을 묵지 말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영어로 얘기할게요. Please give God a chance. Please let God be God. Please.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창의력 능력의 근원이라 하시더라도 성경적 원칙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시고 그 원칙 안에서 마음껏 그리고 아름답고 놀랍게 신사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질서의 신이 아니고 모든 것을 사랑과 품이며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신사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꼭 이 세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제 말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듣고 체험한 박스 안에만 넣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만 역사하신다고 감히 하나님의 창의력 권능을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간 여러분에게 성경적 원칙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을 깔았으니까 다시 질문을 가겠습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방언 기도를 인도하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받나요? 아니면 자기가 기도할 때 사모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부흥 집회 같은 데 가서 따로 받는 예배가 있는 건가요? 통성 기도할 때만 받나요? 조용한 기도로는 안 되는 건가요? 기도의 양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들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방언 기도를 인도하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받나요? 네, 대답 드리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기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그것만이라고 가르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 방언 기도를 하시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실 때만 은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은사가 나타나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무시하든가 거절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한 방법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거꾸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도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님들은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예배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고 착각하며 목사님이나 그 교회나 예배를 무시하고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남들에게 나타나는데 본인에게만 안 될 때 오히려 좌절하든가 시기하든가 질투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근데 거꾸로 아니면 극단적으로 본인에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이런 걸 체험하지 않는 이유로 성령의 은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정당화시키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갖고 나오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끝났고 본인이 체험 못했으니까 끝났고 21세기에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령님의 은사가 지금도 존재하는 자들을 오히려 진짜 우습게 보며 핍박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체험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끔찍하게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제발 부탁이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Please let God be God. Please. 두 번째 질문, 똑같은 분이 보내신 거. 아니면 자기가 기도할 때 사모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답,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은사 자체를 그냥 아주 몰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1세였잖아요. 저는 예수님 모르다가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하다가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르고 무지한 저를 예수님 만난 지 3주일 만에 딱 3주일 만에 교회에 수요예배 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 모든 은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제가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모한지도 모르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은사가 뭔지도 진짜 일자 무식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성령님의 놀라운 모든 은사, 즉 성령님의 귀한 사랑의 선물이 너무너무 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며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지금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요 그전에는 은사 자체를 몰랐기에 사모해야 하는 그 자체도 몰랐지만 은사가 나타난 이후부터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벅찬 마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항상 감사하며 감격한 마음으로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타나며 사용하며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미리 내지는 나중에라도 꼭 사모하며 감사할 때 그 선물을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됩니다. 감사할 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세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한 예를 드릴까요? 우리가 한번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죠. 부모가 열심히 나가서 일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진짜 값비싼 선물을 사줘요. 근데 그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그 값비싼 선물, 땀 뻘뻘 흘려 사준 그 선물을 아이들은 걷어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면 알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의식주 기본적인 것만 베풀지 더 이상은 안 주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너무나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하찮은 선물이라도 아이가 그걸 자나깨나 안고 다니고 끼고 다니면서 엄마 아빠 너무 좋아, 너무 예뻐, 너무 좋아요, 최고 선물이에요 하면서 정말 엄마한테 와서 맨날 뽀뽀해주고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핑 돌죠. 덜죠. 그리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을까요? 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저희 아내가 말이에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했어요. 여보, 내가 하나님이라도 당신에게 더 많은 은사를 부어주고 싶을 거라고. 더 많은 은사를 당신에게 부어주고 싶을 거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자나깨나 그 은사를 너무 사모하며 너무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면서 조심히 사용하는 것을 25년 동안 같이 살면서 봤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 내가 그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고 조심히 사용을 좀 어떻게 알아? 물어보니까 누가 당신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이거를 선물을 그냥 받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어디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방치해놓고 나중에 입든가 나중에 사용하지 않고 하지 않고, 저는 이런 이상한 버릇이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누가 저한테 선물 주잖아요. 그럼 바로 그 다음날 입어요. 바로 그 다음날 입고 바로 사용하고, 뭐 신발 좀 바로 그 다음날 신고 바로 사용하고, 그리고 하면서 입으면서 항상 기억하고 그분께 항상 고마워하면서 그걸 사용할 때마다 진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선물이 크든 작든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분이 한번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넥타이가 몇 개쯤 됩니까? 매일매일 넥타이를 갈아매는 것 같다고. 맞아요. 저에게 넥타이가 꽤 많아요. 근데 거의다가 선물인 거 아세요? 제가 매일 다른 넥타이를 매면서 그 선물 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실 거예요. 다 기억하세요? 참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분들 거의 다 기억해요. 한 90% 다 기억해요. 어떤 분이 언제 어떤 넥타이를 주셨는가, 이것도 선물이에요. 다 기억합니다. 근데 이거를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저희 아내와 이렇게 사람이 준 선물도 귀하게 여기는 당신에게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부어주시고 얼마나 더 나타나게 하시겠냐고. 여러분,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랑이에요. 왜냐? 저는 이런 인간이 못 됐었어요. 저는 옛날에 진짜 못된 인간이었어요. 진짜 못된 인간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고, 이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사모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 같은 죄인이 진짜 저 잘하는 거 하나도 1도 없어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고 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꼭 은사를 사모해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은사는 물론 벌써 받은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부탁입니다. 제발 배은망덕한 자식 되지 마세요. 이분 계속해서 물어보는 질문 나누겠습니다. 아니면 특별히 부흥 집회 같은 데 가서 따로 받고 하는 예배가 있는 건가요?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셔서 부흥 집회든 아니든 예배 장소든 아니든 공예배든 아니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함께 모인 장소든 아니든 언제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장소, 예배, 모임, 방법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도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신 시간에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분께서 물어보셨어요. 통성기도할 때만 봤나요? 조용한 기도로는 안 되는 건가요? 기도의 양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네, 하나님은 통성기도할 때 역사하실 수도 있고, 조용히 묵상기도할 때 역사하실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과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성경적 원칙 외에는 어떤 박스에도 넣어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방언 은사만 아니고 모든 은사는 받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발 받는 거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달라고도 표현하지 마시고 나타나는 거라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이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판기 237에 나눈 것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이라서 인격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으로 나타나며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은사의 소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 것이고 우리에게 그 소유권이 이양된 것이 아니라서 모든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절대로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고 표현하지 말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 표현이며 사용법입니다. 제가 만나고 교제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드러우시고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너무나도 우아하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신사적이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안타깝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과 정반대의 언행을 하면서 성령님의 은사를 신비적으로만 보여주며 과시하거든요. 아니면 남용하든가 아니면 개인 유익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마치 본인이 어떤 특별한 사람같이, 특별한 능력자같이, 어떤 신비로운 능력의 소유자같이 끔찍하고 치명적인 착각으로, 예를 들어서 성령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정반대로 비인격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하든가 고함을 지르든가 이상한 소리를 내든가 반말을 하든가 넘어뜨리든가 밀든가 머리를 딱딱 때리든가 몸을 때리든가 강압적이면 무례한 언행을 하든가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언행을 하든가 명령조의 어투와 언행,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이상한 언행, 본인 말을 안 들으면 나쁜 일 생긴다는 등 돈을 요구하면서 은사를 악용하는 자들, 다른 이상한 행동들,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며 신비적으로 행동할 때가 자주 있어서 그런 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데 자칫 은사 받았다 하는 자들, 자칫 신령한 자라고 하면서 이런 비상식적 비성경적 언행,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데 참 안타까워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이 이런 기이한 언행을 초자연적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이런 자들을 신령하다고 추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왜 그런가? 특히 대한민국에 왜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나라 역사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을 하는 혼합 종교예요. 우리나라 역사 4354년 중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130년도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안에 깊게 깔려있는 이 무속신앙의 문화적 이런 민족성이 이런 걸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속신앙에서 나온 비성경적, 비질서적, 비신사적, 비인격적, 비상식적이며 미숙한 언행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 특히 방언의 은사를 홀대하든가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비성경적, 비질서적, 비신사적, 비인격적, 비상식적 관행을 제대로 바로잡고자 여러분과 차근차근 나누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은 어떤 경험 안에만, 어떤 신학 안에만, 어떤 교리 안에만, 어떤 가르침 안에만, 어떤 교육 안에만, 어떤 훈련 안에만, 어떤 박스 안에만, 우리 생각 안에만 넣고 가두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좋으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도록 하나님 묵지 말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Please give a God a chance. Please let God be God. 아멘, 아멘, 아멘. 네, 내일 계속해서 여러분과 더 많은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내일 더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한 분 나누겠습니다. 권혜영 성도님, 방어만 나타나고 기도했었을지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높이는 것이 자판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야 회개합니다. 박기화 성도님, 바로 하지 못했었어요.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바로 하지 못했어요. 이제 귀하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사랑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3,200~300명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르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저의 생각, 배움, 어떤 신학어루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묶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뒀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보잘것없는 생각으로 하나님 묵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계속해서 저를 만나주세요. 저의 모든 잘못된 생각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철저히 다 내려놓습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저희 컬링과 유튜브가 시작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벌써 구독자가 7만이 훌쩍 넘었어요. 7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한 마음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7만 구독자 기념으로 여러분과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려고 합니다. 콜린과 자판기 와보라 가족들 중에서 콜린과 자판기 와보라에 관련된 예쁜 글씨, 그림, 사진을 7월 30일까지 이메일 love@cts.tv 보내주실 것인가 아니면 이메일 어르신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 기독교 TV 콜린과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보내신 분 중에서 50명을 추첨해서 콜린과 자판기 로고가 새겨진 예쁜 컵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아시죠?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TV로 함께합니다. 꼭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모든 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